이번 고비도 잘 넘기면은 또 우리에게 좋은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라고 아시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뭐냐 하면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번역돼 나왔기 때문에 참 이렇게 즐겁게 많이 읽고 있을 것입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경험 많고 노련하고 고참 악마가 그 악마가 스크루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 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아직도 풋내기 악마 웸 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로 31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래서 악마들이 참 별 작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한번 꼭 사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서 흐르고 있는 강같이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은 무엇이냐?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희극적인 어떤 드라마나 어떤 방송에 나오는 한 연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악마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현대인의 생각이 악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에 대해서 하나의 시극적인 드라마와 같이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광기의 시대다. 미칠 광자를 써서 이 시대가 미친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를 좋아하고 예술과 예능이라면 좋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 컵도 이렇게 정교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컵보다는 어딘가 한쪽에 국적으로지고 삐뚤어진 것 그런 걸 좋아하는 비정상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시대가 바로 광기의 시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치도 있고 돈도 있고 사탄이 파고드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매체가 바로 그런 매체 중에 또 하나의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는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이란 매체로 집요하게 사탄이 파고든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술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아주 어떤 이벤트를 하고 예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아주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 이단과 관계가 또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이단들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가. 심지어는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폭식을 해야 되고 술을 마셔도 폭음을 해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도 아주 폭주족이 돼야
오토바이 타는 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는 광기의 시대다. 이 광기의 시대, 열광의 시대.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 일중독, 게임 중독, TV, 담배, 도박, 사이버, 인터넷, 술, 폭력 또는 이 중독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광기의 시대, 광기의 현상을 그냥 지나가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렇게 하고 대충 넘기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광기와 어떤 열정과 어떤 힘에 집중할 때에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창조의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도가 넘으면은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정과 우리의 어떤 집중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도가 넘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우리의 어떤 그 집중하는 부분이 창조의 힘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건설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면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기를 부렸던 역사적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죠. 얼마나 광기를 부렸습니까?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600명이 아닙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죽이고 살해하고 악랄한 이런 광기를 부렸던 인물이 우리는 히틀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악마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이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악마를 지나치게 믿는 것. 여러분 도가 넘으면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악마가 더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나치게 믿어서 악마주의가 되면은 역시 그것도 악마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잠들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탄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탄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어떤 본분이냐?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형입니다. 수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대 때리면 이리 얻어맞고 또 한 대 때리면 저리 얻어맞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비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자냐? 사탄을 대적하러 다니는, 공격하러 다녀야 돼요. 공격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야말로 향락으로,
어떤 데는 권력으로, 어떤 데는 돈으로, 어떤 데는 또 다른 예술로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해 다니지 마시라는 거죠. 피해 다니지 말고 거기를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을 선교하고 우리 청신대학에서 선교학을 강의했던 가나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원어 이름은 하비 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면은 그 서울역 건너편에 거기에서 이제 창녀촌, 집창촌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세계가 무너진 것이잖아요. 깨진 곳이잖아요. 그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미혹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도했다. 실제로 그런 전도가 무척 필요해요. 또 우리는 요즘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해보았는데 요즘은 왜 이리 식었는지 잘 안 돼요.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해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악한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악한 사탄들이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전철 이 구간에도 어느 정도 영적인 일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단속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전철이 참 지저분해졌잖아요. 청소는 잘 될지 모르지만은 전철에서 그냥 좋지 않는 거래 또는 그 사진 촬영 또는 동성애 난잡한 화장실에 낙서 이런 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야말로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고 사탄의 존재에 너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 우리 할 일은 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까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뺏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지만은 또 하나의 이 마음은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사탄이 공격하는. 그래서 사탄은 미혹의 영인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많이 미혹을 당하고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방랑생활을 광야에 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게 되었냐 하면은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경작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가 필요해요. 식물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햇빛과 또는 이 물과 공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원주민들이 비를 달라고 신전에 나가서 우상이지만은 나가서 빌고 농사를 지어요.
참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달라고 신전에 모여서 빌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또 비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이 참 좋다 그렇게 봤겠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무엇을 했느냐? 신전에서 남녀가 모여서 음행을 즐겼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매력이 또 하나 생겼어요. 합법적인 음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합법적인 음행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이 바램도 막고 또 그 자신의 육신의 소욕인 음행을 즐기는 것도 합법적으로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음행을 즐긴다 하는 모습의 메리트를 가진 것 같아요. 매력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탈선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쏘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우리는 흔히들 이 땅에 살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쉽게 쏘가 넘어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 그늘에 아름답다, 그늘이 좋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탄에 걸려 넘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장난을 치느냐 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 사탄이 물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여기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은 살짝, 많이도 아닌 살짝 쬐끔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구겨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문의 목적은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문을 틀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그런가? 아니 정말 그랬는가? 의문점을 제기하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기둥 뿌리가 흔들리도록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는 거죠. 하와의 마음을 말씀에서 떼어놓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먼저 사탄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마음을 떼어놓는 작업. 자, 그렇게 해서 이 하와는 이미 마음이 뺏겼어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하와는 함정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에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마음을 빼앗긴 증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무엇을 얘기냐? 마음을 빼앗긴 증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증거입니다. 자, 하와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어차피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짧은 인생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 이것은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죠. 충동이. 그래서 충동대로 하라. 구속받지 말아라. 얽매이지 말라. 요즘 우리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절대 구속받지 말아라. 내가 자유하라. 종교의 틀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갔더니 매이는 그런 틀이 많다는 거죠. 규범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틀에 매이지 말아라. 교회 생활에 매이지 말라. 규범과 도덕과 전통의 틀에 매이지 말아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 기성세대 부모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마음에 보고 싶은 것 봐라. 마음에 가고 싶은 곳 가라. 내 마음에 중요한 것 하라.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청 앞에는 두 개의 큰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광장에서는 동성 케어 축제가 열려서 경찰 집회가 10,000명 정도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집회는 덕수궁에서부터 저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가운데 약간 비워놓고 양쪽으로 꽉 차서 이 동성애 케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사실은 성소수자를 지키자, 그들을 인정하자.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과 잘못된 차별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집회가 열렸는데 기독교 집회는 많이 모였는데 방송에도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인원은 15,000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맞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제도 보니까 전국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동기의 카톡방에 보니까 청주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집회를 막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안부를 전하더라고요. 저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갔다고 그랬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싸워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어떤 교회는 앞장서서 케어 축제를 또 앞에 가서 춤추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결국 무엇이냐? 하라, 벗어라, 또 누리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지간도 할 말 다 하고, 할 말 또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전부 다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추어질 때 매력이 있는 거죠. 감추어질 때 그야말로 우리는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낭만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대요. 낭만주의가 뭡니까?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죠. 감정에. 욕망대로 살아라. 그래서 낭만주의 산물은 히피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우리는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탄을 이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하느냐면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라. 네가 성공의 주인공이다.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환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세아 4장 7절에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풍요로울수록 뭐 했다? 범죄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일이 잘 나갈 때 신경 써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 우리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잘 될 때 타락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번성기를 가져왔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그야말로 외교 관계도 잘 열리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게 되었냐면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없을 때는 좀 겸손하고 좀 어깨가 좀 처지는데 있으면 어깨가 갑자기 뭐 힘이 들어가고 말이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만에 빠졌을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병들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또 16절에도 완강한 암소처럼 강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집이 이루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황소고집이라는 거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자만이 빠지고 그리고 옆에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을 즐기라. 너는 성공의 신화를 만들 수 있다. 너는 주인공이다. 너 자신을 신뢰하라. 너의 자신을 믿어라. 물론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만심에 빠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개발하고 또는 우리가 집중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도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식물들이 요즘 민들레들이 이제 많이 비가 와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들레는 뭐 이렇게 그냥 들판에 조금 있는데 동유럽에 가보니까 민들레가 얼마나 많은지 민들레 보는 데서 끝을 향해서 봐도 전체가 민들레야. 끝이 보이지가 않아. 민들레가 세계 3대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잡수십시오. 제가 민들레 장사는 아닙니다. 많이 잡수십시오. 아주 좋은 왕꼬들 빼기도 너무 좋은 거고 지금 비가 와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쌈싸 잡수시면 혈액순환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민들레가 밭에 이렇게 농부의 손길을 닿아서 민들레가 농사를 지으면 그거는 뭐예요? 야채예요. 근데 들판에 아무데나 자라는 것은 야채가 아니라 잡초예요, 잡초. 똑같은 건데 농부의 손길이 관리가 되면은 그거는 야채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버려지면은 저 들판에 버려져서 천덕꾸리가 되면 그거는 잡초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관리가 되어지고 어떤 규범이 지켜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야채가 되는 거예요, 야채가. 약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예요. 민들레는 약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들판에 있느냐, 밭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노력하고 집중해야 되지만은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정도가.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 우리의 도전을 해야 될 그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왕 되기 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사울은 잘생길 미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기도 호철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사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태도가 달랐어요. 어땠습니까? 그는 교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6절, 17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하라? 에브라임을 버려두라. 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만하고 또 이렇게 자만하고 또 이렇게 음행하고 이런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 버려두라. 가서 도와주지 마라. 더 이상 징계할 필요도 없다. 징계하는 것은 그래도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건데 징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손 떼라는 거죠. 손 떼라. 무엇입니까?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요. 예배는 사탄은 지난날에 어떻게 미혹했느냐 하면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 왜야? 뭐 하려 하냐? 교회 가지 말아라. 사탄은 이렇게 미혹했지만은 요즘 사탄은 야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 가. 가기는 가. 근데 예배 빨리 끝나라고 그래. 그리고 예배 그냥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 또 어떻게 예배를 그냥 형식만 갖춰서 대충 하고 예배를 끝나라.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밥을 굶어도 밥을 안 먹어서 지난주 못 왔어요. 안 먹고 오면 되잖아요. 지난주 몸이 아파 못 왔어요. 몸이 아파서 오면 하나님은 몸도 낫게 해 주실 것이고 그거보다 은혜도 딴 사람보다 더 주실 거예요. 다른 장로님 권사님보다 은혜를 더 받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론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길갈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난 줄 알고 길갈에 가서 좀 여생을 쉬러 갔어요. 여생을 쉬러.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찾아갔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면 길갈에서 신학대학을 설립했어요.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일을 설립했어요. 길갈은 옛날의 수도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길갈 하면은 수도, 길갈 하면은 신학대학, 길갈 하면은 사무엘이 묵고 있는 곳. 참으로 감동이 서리는 곳이에요. 감동이.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가서 여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대. 여기는 나솔가 일어난대. 여기는 바로 여리고 전쟁을 했던데. 그래서 야, 이 벽을 뚫고 들어왔네. 뭐 하면서 감격하며 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여기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눈물과 감동이 우리에게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성지서를 읽어보면서 그랬다고? 그랬는가 봐? 그랬다는구만 뭐.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길갈이라는 성지만 이야기해도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베다도는 무엇입니까? 왜 베다도를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베다도는 원래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잠자고 거기에서 돌베개 베고 바로 그 제단에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그 지역을 저도 가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저 들판 어느 곳에서 야곱이 거기서 돌을 세워놓고 돌을 끌어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했다 생각해보면 어느 돌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돌멩이 하나 주워오고 싶어서. 왜 행여나 야곱이 끌어안았던 돌일까 싶어서. 자, 그래서 거기에 감격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것이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베델을 벳아원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베다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허무, 악, 타락, 우상숭배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성지 순례의 감격이 다 잊어버렸어요. 감격이 없어. 그 감격이 있는 지명을 보면서도 뭐라고? 허무하고 타락하고 악을 즐기고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마음이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만 예배이지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 악마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예배가 지면은 우리는 공격당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길갈로 올라가야 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베다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형식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에 양, 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내장을 하고 다리와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잡아서 죽여서 여기서 태웠어요.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까지 나라는 말이다. 나 따라 삽시다. 나 이제 양을 보고 번제단을 볼 때마다 내가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에 재물인데 우리의 그런 다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죽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게 죽고 싶지 않나 봐. 예배 시간에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목 탁 자르고 다리 탁 자르고 배 잘라가지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피 절절 흘리고 거기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배 시간에 죽어야 돼요.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가 화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단체만 어떤 다른 나라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깜짝 놀라서 오늘 누구 돌아가셨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십니까? 왜요? 그러니까 목사도 금정양보, 교인도 금정양보, 장로도 금정양보, 금정양보가 유니폼이니까 장례식 합니까? 묻더라고요. 장례식. 예배는 화석화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손주 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하고 재롱을 떨어야지. 오빠 야 이 자식아 그만둬 하지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진난만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죠. 우리의 마음을. 예배는 우리가 폼 잡는 게 아니라고. 폼 잡고 앉아서 그럴 거예요. 뭐 그러면 좋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가정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된다. 잘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헌신이 있는 예배, 참회가 있는 예배, 우리의 영혼에 깊이 파고드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안오니, 자랑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날마다 죽는다? 죽나? 이 말을 다시 되새기면 어떤 말이냐? 나는 날마다 예배의 감격 속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감격 속에 산다. 여러분, 예배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살 때에 이런 사탄의 미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사탄들이 참으로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며,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